구원상담 8번 결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가 되겠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9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건이에요. 우리도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각초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어린 아이들도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 보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성전에서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왜 오셨습니까? 혹시 구걸하러 오신 분도 있습니까?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렸나요? 그러나 오늘 구걸하러 성전 미문에 온 자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거지는 분명히 구걸하러 왔지요. 그것도 혼자 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왜 그랬나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메고 와야만 했지요. 이렇게 가엾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거지가 바로 누구일까요? 저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곧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화낼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엾은 처지에 있는 사형 집행을 바로 앞둔 사형수예요. 언제 어떻게 처형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있을 뿐이지요.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절박하고 심각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겠지요. 오늘 등장한 이 안전뱅이에게 상상 초월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둘도 없는 기회지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걸하세요. 못 들었다 싶으면 더 큰 소리로 구걸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안전뱅이의 절박한 심정으로 구걸하세요. 자꾸 구걸하라고 하니까 언짢으세요?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겸손한 자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 안전뱅이가 구걸할 것은 은혜밖에 없지요. 우리도 정말 겸손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구걸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보고 듣는 것이 주님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도 분명히 주님 바라보면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주님 바라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기서 베드로가 동전은 지금 내게 없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걸하는 거지에게 은검식이나 거론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거지가 은검을 구하는 눈치였을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왜 은검은 내게 없다고 하였을까요? 이 사람은 마음속 깊이 오직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어서서 걷는 거지요. 얼마나 걸어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은 걸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은검이지요.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 자리에까지 놓고 비기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은금이 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우리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충성 봉사 헌신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구원하셨고 해결하셨고 건져 주셨어요. 죄 있는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전뱅이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믿어졌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또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권능도 있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강주 집회 때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고 부축해서 겨우 일어서고 앉았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발목이 힘이 와서 일어나 걷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이 광경은 정말 놀라웠는데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영동 집회 때 나면서 곱추로 지내면서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본 적이 없는 어떤 권사님이 찬양 시간에 갑자기 강사님이 하나님으로 보였는데 그때 하나님 하면서 똑바로 한참 동안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90도 굽었던 허리가 똑바로 펴진 것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강주 집회 때에서도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기적이 있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보고 집회에 봉고차 타고 많이 그때 왔었었는데 이 안전뱅이가 지금 발목에 힘이 왔다고 했지요. 주님께서 즉시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힘을 얻는 순간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일어서기만 해도 기적이고 부축해서 겨우 발을 내디뎌도 걷기만 해도 엄청난 기적인데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미하며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미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지요. 그동안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간절히 예배 드리고 싶었는지 그 심정을 알 수 있겠지요. 집에 가서 부모에게나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제일 먼저 성전에서 예배부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시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고 예배 행복이 인생 행복이에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사도행전 3장 9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정말 심히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도 있게 한번 상고해 볼까요? 이 안전뱅이가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하였는데 과연 이 영혼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 고침도 받고 나음을 입었다면 그 영혼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 치료받는 것과 영혼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부끄러운 일꾼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있지요. 내가 이런 기적과 이런 은사를 체험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다 같이 네, 천국 못 가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다 같이 네, 천국 못 가요. 왜 이런 것으로 천국 못 갈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곳인데 지옥 갈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나 헌신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내가 대단한 것을 체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많은 거짓 목사들이 대단한 능력을 행했고 많은 것을 했다고 했어도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나 체험으로 천국 가는 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왜 붙잡았을까요? 자기에게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고 붙잡았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통정리 잘해야지요. 꿈나무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겠지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면 그때부터 사역은 끝나게 돼요. 그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장과하게 쓰임 받으려면 1절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지요. 이때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겠지요. 우리 꿈나무들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했어요? 참 잘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랑하세요. 너도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먼저 겸손 관리와 역할 분담을 정말 잘했지요. 사역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야지요.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뛸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경고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구원하셨고 또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로부터 구원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본인이 지금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천국은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최고로 잘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조상 대대로 경배해왔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고 빛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지요.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었나요? 예수님을 법정에 넘겨주었지요. 그러나 빌라도 총독이 볼 때에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결정했는데도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죽이라고 소리쳤지요.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신데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라바지요. 이 살인한 바라바가 곧 누구일까요? 곧 나지요. 우리가 다 바라바예요. 마땅히 살인한 자 바라바가 처형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바 맞지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우리는 일생 동안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지요. 평생 사역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고 타락하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증거할 것인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지 이것은 각자의 믿음대로 증거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믿음을 점검해 보면 천국 갈 영혼인지 지옥 갈 영혼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지옥 갈 다른 예수 믿지 말고 이미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참된 증인이 되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고 분명히 증거했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도 구원하셨고 모든 질병에서도 구원하셨고 고통에서도 구원하셨고
막힌 관계에서도 구원하셨고 어려운 난간에서도 구원하신 분이셔요. 이것을 믿으면 오늘 안진뱅이 같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원인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고 지도자가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라서 그랬지요. 그런데 몰랐다고 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르게 깨닫고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미 다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야겠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일반적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하지요. 영적으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꿈나무들, 이것을 무슨 회개라고 하나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자백 기도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유쾌하고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새롭게 된 날, 죄 없이 함을 받은 날, 지옥 갈 죄가 영원히 없어진 날, 구원받은 날 반드시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죄 없이 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의 차이예요. 선을 많이 행했느냐 악을 많이 행했느냐 차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냐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본문 말씀대로 죄 없이 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마지막 흰 보좌 심판 때에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세요. 그런데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시편 7편 12절 말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해결한다고 하고 있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으니 정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시는지 이제 알겠지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진짜 회개인데 여전히 고집부리고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고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쏘려고 당기고 계셔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언제 칼에 찔리고 화살에 쏘일지 아무도 모르지요. 시편 7편 13절 말씀.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지요. 우리 주위에는 정말 죽일 기계가 너무나 많아요. 교통사고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우연한 사고도 정말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한번 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히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세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처시고 영원한 쉼이 되시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되셔요.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이 풍성히 넘치도록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좋으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속히 돌아오세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계속 고집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할 진노만 점점 더 높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부리면 안 되겠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세세히 보고 계시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결심하세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대갚아 주시니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다 대갚아 주셔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짜 선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영생으로 영원한 상을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고 큰 상도 주셔요. 로마서 2장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교단을 지어서 자기 교리를 주장하고 자기 신학을 주장하면서 정작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수물로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주장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만약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인이시고 중보자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절대 지옥 가지 않게 하신다는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보증은 없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악인이 그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가슴 찡하게 느낄 수 있겠지요. 꿈나무들, 악인이 이대로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주님은 악인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이 악인이 곧 누구일까요? 저지요? 바로 나예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을까요? 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은 악한 행위 맞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마땅한데 악한 마귀 말 듣고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갔으면 정말 악인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그대로 가다가 지옥 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고 지금 곧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크게 기뻐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자기가 가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만약에 계속 고집 부리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정말 지금 돌이켜야겠지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의 생명이 오늘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어서 오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실 때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졌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아멘.